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만 같이 목소리 켜고 해줄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인사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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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얘들아, 목소리 좀 들려줘. 목소리라도 들려줘. 안녕하세요. 오, 뭐야. 아, 안녕. 상원이 목소리 너무 멋있네, 진짜. 아, 얘들아, 너무 반갑다. 아, 우리 그래도 맨날 전사님이 늦게 오는 친구들 기다린다고 조금씩 늦게 시작하는데, 그래도 일찍 들어와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전사님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와서 좀 같이 기다려주고 찬양 들으면서 기다리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예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영신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여러 방법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안함에 더 의지하고 즐거움에 더 빠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기간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혜인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애들이 가버나움에 들려요? 혜인아 들리고 있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 현우 들어왔네. 현우야, 안녕. 오늘 말씀 봉독해준 혜인이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요? 갑자기 또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이제 막 4차 대유행이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밖에 나가고 싶은 날씨긴 했지만 좀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 마스크를 안 쓰던 시절이 혹시 기억나세요? 전사님은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옛날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드리느라 또 여기 혼자 있어서 벗고 있지만, 계속 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지금 좀 중간고사 때문에 좀 바쁘기도 하겠지만 쉴 때 친구들 뭐 하면서 쉬어요? 여기 채팅창에 한 번씩 쳐줄래? 뭐 유튜브 봐요? 아니면 뭐 넷플릭스 봐요? 아니면 뭐 게임해요? 이런 거. 다들 어떻게 쉬는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한데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저 너무 궁금한데. 신미쌤 거짓말 하지 마. 상훈이 음악 듣고 용우 오 진짜 쉴 때도 공부하는 용우구나. 대단한데? 아, 신미쌤 거짓말 아니라고? 알겠어요. 믿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은 이번 주에 어, 과제하다가 쉴 겸 요새 핫하다는 현우가 용우 보고 거짓말 하지 말래. 쉴 겸 요새 막 핫하다는 빈센조를 봤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드라마? 넷플릭스가 아니지.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데 막 이게 내용이나 이런 방식 같은 거는 막 전사님 스타일은 아닌데 이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이런 발상이 보통의 드라마에는 없는 거라서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막 의외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막 어떻게든 막 착하게 보이고 막 어떻게든 막 착하게 살면은 누가 대신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막 벌 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드라마들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빈센조는 악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갚아주려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은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또 은연중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통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악은 악으로 갚는다.'라는 발상 자체는 이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쾌감? 약간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건 주긴 하지만 너무 썩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저번에 막 전사님이 막 그런 말씀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뭐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근데 솔직히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악은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말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 가지고 막 누가 내 눈 다치게 하면 너도 눈 똑같이 다치게 하고 막 이빨 뽑으면 너 이빨 똑같이 뽑고 그래서 똑같이 갚아 준다. 바로 복수해 준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입은 피해, 손해, 당한 만큼 그런 아픔을 눈곱만큼도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완전히 똑같이 갚아라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령 수치로 환산을 하자면 80만큼 아픔을 겪었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80만큼 완전히 똑같이 갚아야 돼. 소수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근데 이게 가능해요? 100% 완전히 똑같이 갚아주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내가 소중한 게 다른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소중하다 하더라도 서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느끼는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똑같이 갚아준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되면은 이 하무라비 법전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 완전히 똑같이 갚아주지 못하잖아." 이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는 더 힘이 센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전사님도 이거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래도 복수하고 싶은데 나도 좀 이렇게 내가 당한 만큼 좀 되돌려 주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저 원장님도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좀 빈센조로 돌아가서 뭐 안 본 친구도 있지만 뭐 이렇게 스포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빈센조로 좀 돌아가서 이 좀 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뭐 드라마의 내용에 스포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이었죠. 오늘의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귀신은 악한 영적인 존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회당,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스 원어,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산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7장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넘어갔네. 마가복음 7장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럼 지금 어떤 영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 괜히 막 저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 그리고 또 내가 내 식대로만 생각해서, 내 기준대로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막 미움, 혐오,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나누려고 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든 내 만족,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이걸 포함해서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질투. 근데 정말 여러분 웃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혹시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교회도 좀 오래 다녔고 또 전도사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전도사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봐 봅시다. 이 더러운 영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에 있었죠? 회당, 교회입니다. 회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영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영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바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본문에서도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뭐 검은 사제들이나 뭐 컨저링, 뭐 인시디어스 뭐 이런 무서운 영화들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오컬트 호러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막 마지막에 그 귀신을 물리치는 사람이 그 악마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막 컨저링 2에서도 막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악마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엄청 애쓰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이건 단순히 몇몇 감동의 그냥 영화적인 설정은 아니에요. 다 근거가 조금씩은 있는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영적인 능력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지금 보면 예수님한테 되게 좀 막 쫄아 가지고 막 "아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더러운 영이 예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먼저 선두를 채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다소 다른 그런 막
뭐 악령을 퇴치하는 그런 영화들과는 다르게 내용이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예수님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냥 이렇게 막 나긋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 예수 형교전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1887년도에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여러분 함경도 사투리 아시죠? 그걸로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나사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어디로기네 와서 우리를 망하나니요. 이렇게 말한 그 귀신의 말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 닫고 나오라.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질앓게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나오니라. 라고 이 최초의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정말 적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를 상징하는 각각의 복음서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어, 가령 뭐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마가복음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사자입니다. 아, 사자예요. 사자와 같이 맹렬히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방금 뭐 전사님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연세대 마크 보셨어요? 연세대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비석과 함께 그 위에 이제 독수리 동상이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상징인 독수리가 연세대학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영과 아주 강하게 사자처럼 마가복음 그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우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좀 각색해 볼게요. 아까 전사님이 더러운 영이 어떤 건지 말해 줬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요. 내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을 내가 모른 척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번만 못 본 척 좀 지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탐욕과 이기주의에 맞서서 탐욕과 똑같이 아까 악은 악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갚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악과 아주 용감하게 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변해서 말이죠. 전도사님 안에 있는 편하고 싶은 마음, 나만 생각하고 싶은 마음과도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끝까지 싸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영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근데 전사님 생각했던 악은 뭔가 되게 어마무시무시하고 막 이렇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모습 속에도 솔직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도 좀 '아 뭐지? 그럼 내가 악하다는 건가?' 이러면서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악이란 이미지가 너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우악 막 이런 식으로 막 각색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악이라는 게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 딱딱한 얘기를 하자면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악이 탄생한다. 그 자리에서 악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개신교를 있게 해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부러져 가지고 절대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악은요. 이 악할 악자 한자에서 악할 악자는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자는 두 가지 한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위에 보면 약간 뭐 그 초가집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 돼 가지고 보이죠? 그거랑 밑에 마음심자가 합해진 말인데 버금아자와 마음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버금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혹시 뭐 피아노나 이런 거 어릴 때 배운 친구들 있었으면은 뭐 버금딸림 화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어쨌든 간에 버금은 두 번째, 두 번째란 뜻입니다. 이 한자의 상형 문자를 보게 되면은 저 버금 아자는 사방이 문으로 막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두 번째가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선인들은 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악이란 나 혼자, 나만 행복하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나 혼자 행복을 가지고 있으려는, 소유하고 있으려는 마음입니다. 돈이든 마음이든 뭐든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넘보지도 못하게 사방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은 오늘 본문이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악과 맞서 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두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고 회당을 박차고 나와서 베드로 장모에게로 가죠. 베드로 장모는 그때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갑자기 열병이 났나 했더니,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열병이 바로 화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생기는 병 있잖아요. 사위인 베드로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집 생계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서 억장이 무너져서 생긴 화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장모는 어, 내 사위가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위랑 뭐 가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의존했던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혹은 돈과 물질 같은 거에 대한 의존감,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긴 화병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든지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든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에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으키셨다는 표현은 원어를 보게 되면 부활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오늘로 총 세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사람으로, 즉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라가 치미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똑같이 그렇게 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우라가 치면은 너 그렇게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으십니다.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세요. 그분은 어, 그 장모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마음에 있던 열병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어요. 여인의 열병이 사라지고 일어나 수종드니라. 수종들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그냥 교회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인데 디아코니아라고 번역이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뜻입니다. 즉 수종은 섬김이란 뜻이에요. 우라병이 사그러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해서 그 든 병 속에서 그 병이 사라지고 섬김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섬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댔죠. 하나는 장모인 것 같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장모, 뭐 이런 사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전생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한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조금 더 되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갑자기 장모에게로 넘어갔죠. 근데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듯이 갑자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회당은 나와서 장모에게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대로 장모의 집으로 가게 되셨을까요? 전사님 한번 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상해 봤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즉,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장모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파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여주신 능력으로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의 귓가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여인 장모의 화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악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악하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번 비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또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길 위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되게 쉴 새 없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쉴 새 없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시거나 쉴 틈 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걸어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걸어야 해요. 듣고 말하고 함께 먹기도 하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그게 낙한지러우면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거나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 사소함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나누었던 그 사소한 일상들, 그런 소소함들이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이겨내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지 말고 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보다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고 똑같이 공격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나를 변론하면서 공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때론 욕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또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또 내 친구와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조금씩 해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와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 와중에도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만큼의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매주 말씀드린 것 같이 밑에 있는 계좌로 헌금이 준비된 친구들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광고 말씀 우리 백명성 부장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거 잘못 눌렀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부활절 새 지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미안해. 이거 옛날 거 넣었네. 부활절 선물 안 받은 친구 있어요? 없죠? 부활절 선물 못 받은 친구 없죠? 네, 되게 좋은 거 주셔가지고 방에서 향기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2시 반쯤 지나면 이제 전도사님이 창을 열어주시니까 일찍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인사하고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나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